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승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요나서를 살펴보게 된 김기윤 강도사입니다. 먼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경책과 그리고 강의안을 함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조금 수월할 것 같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를 보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승동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깨달음,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소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나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먼저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나서, 서론, 그리고 두 번째로 요나와 그리고 요나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요나서 기록 시기와 배경, 그리고 네 번째는 장르와 역사성,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요나서 메시지와 그리고 기록 목적, 여섯 번째 전체적인 내용 개요, 일곱 번째 요나서의 구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 및 결론의 순서로 우리가 한번 요나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는 지도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이 악한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모질게 원망했던 한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독특한 선지서입니다. 그 이유는 보통 선지서들은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는데 요나서는 선지자가 한 말 대신에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외쳐야 할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정반대로 도망쳐버리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을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분명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요나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요나와 그리고 요나서 저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로 북이스라엘의 영토 확장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요나서 이외에 요나라는 인물은 구약에 오직 한 군데서만 언급되는데 그곳이 바로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비둘기를 뜻하며 이스라엘을 옹호하고 이방인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열렬한 민족주의자로 등장합니다. 아마도 요나라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번영을 가져오거나 적의 몰락과 패배에 일조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좋아했을 겁니다. 이렇게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적국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긍휼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저항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독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전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나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이 다시스로 도망하는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반대로 도망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요나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신속하게 깨달았으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요나서에서는 계속해서 요나라는 이 사람의 어리석음과 그리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용하는 인물로 이 요나라는 한 사람을 정직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인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는 결코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기는 아닙니다. 요나라는 그의 일부 행동과 그리고 그의 일부 신앙은 철저하게 비난을 받을 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불러주셨다는 것, 그리고 불순종하는 이 모습과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나가 참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감받은 이스라엘의 예언자, 즉 선지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사실 분명하게 밝혀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라는 이 인물과 이야기 대부분의 세세한 내용을 다 알고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니느웨에서 직접 돌아와서 기록한 요나 자신이 이 요나서의 저자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록 시기와 배경입니다. 요나서의 저자가 불분명한 것과 같이 요나서가 언제 저작되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확실한 증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특별히 여로보암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주전 8세기 중엽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했던 이 주전 8세기 중엽, 이 시기의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아수르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군사 지도자 중 한 명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28절에서 요나가 예언을 했듯이 그 다메섹과 하맛 영역에 이르기까지 영토 확장을 이뤄냈던, 다시 말하면 솔로몬 당시에 그 이스라엘 북쪽 경계를 회복했던 왕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대, 요나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인 호세아와 아모스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너무나 부패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와 아모스서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그리고 이방 예배, 다시 말하면 그 우상 숭배했던 그 우상 숭배를 혼합해버린 그런 죄를 범했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선언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에 기록된 요나의 이 기록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시대의 상황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겉으로는 영토를 확장을 이루고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이는 번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는 너무나 부패했던 나라가 북이스라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징벌하셨습니다. 주전 722년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그 고대 문헌의 기록에 따르면 약 27,000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니느웨 아수르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주전 8세기 중엽에 활동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당시 아수르는 계속해서 취약한 왕이 왕위를 계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혼란했고 경제적으로도 태조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당시 왕을 주전 772년에서 752년에 통치했던 아슈르단 왕이 즉위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 아슈르단 3세의 약한 지도력 아래에서 아수르는 심각한 군사적 손실이 있었고요. 그리고 경제적 손실을 경험하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반정부 폭동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고대 근동 문헌, 특별히 아수르 문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주전 763년 6월 15일에 아수르 니느웨 안에 개기일식이 있었고, 아수르인들은 그들의 풍조를 따라 이런 자연현상, 특별히 개기일식을 신이 노여워한다라는 이러한 흉조로 받아들이면서 요나서에 기록된, 특별히 요나서 3장 5절에서 9절에 기록된 대대적인 회개의식 상황을 조성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한 왕으로서는 전쟁에 지치고 그리고 기근에 찌든 주민들이 개기일식의 두려움을 느껴 요나가 외치는 이 선포에 대대적이고 그리고 폭발적인 회개가 등장할 수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로 요나서 장르와 역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흥미진진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고, 그리고 더 살펴보면 복잡하고 그리고 고도로 치밀하게 구성된 이야기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나서의 이 장르와 그리고 역사서에 대해서 많은 이견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이방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동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를 비롯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 에스겔, 오바댜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꺼리는 태도를 보여주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아수르나 그리고 바벨론, 애국과 같은 강대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인근에 있었던 에돔이나 암몬 족속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이다 라는 강력한 선포를 했었습니다. 반면에 요나서에서는 요나에게 니느웨, 즉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다 라는 점에서 매우 특이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전하면 니느웨가 회개할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실 것을 예상하면서 행동을 합니다. 요나서 4장 2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이런 반응은 다른 선지서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요나서에 대해서 많은 의문과 그리고 허구성을 제시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바라보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나서에 기록된 사건들은 실제로 일어난 사실일까? 라는 의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안 죽고 어떻게 버틸 수 있는 게 가능한가? 라는 의문입니다. 세 번째, 정체도 모르는 이방 선지자의 한마디에 거대한 도시가 한 번의 회개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3절을 보면 요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단 이 한마디가 과연 니느웨라는 큰 도시를 회개의 역사를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박넝쿨이라는 이 식물이 하루아침에 자랐다가 그리고 갑자기 죽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라는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선지자 한 사람을 위해 자연까지 하나님께서 과연 조정을 하셨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입니다. 요나라는 인물을 가상의 인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나서를 어떤 풍유로 해석을 하고 교훈을 주기 위한 비유나 우화로 취급을 하면서
요나서에 대해서 그리고 요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부정하는 학자들과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요나서는 이 모든 일이 분명히 일어났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고 믿고 하나님이 절대 우리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믿는다면 요나서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 사회 속에서와 우리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그리고 개입하심 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첫 시작부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부터 계심을 선포하고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그리고 취하실 만큼 강력하게 자연을 조종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 인간의 경험과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을 초월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의 연속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며 우리 하나님을 전달합니다. 결정적으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요나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요나서 역사성의 신빙성을 분명히 더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 이야기를 직접 언급하시면서 이 요나서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우화나 풍요, 비유가 아니라 역사적 현실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요나 이야기를 적용시키실 정도로 역사적 사실로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저 또한 이 요나서의 이 모든 말씀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마주하고 계시는 우리 승동교회 여러분들도 이 모든 말씀과 그리고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참된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신뢰하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5번째, 요나서 메시지와 기록 목적입니다. 요나서는 적국에 대한 요나의 증오심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 사이를 대조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나서의 목적은 요나의 태도와 행동을 우리가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4장에서 2차례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아끼신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4절입니다. 두 번째는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에서 요나의 그 오두막에 그늘을 드리워 주었던 박넝쿨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박넝쿨을 요나를 위한 실물 교재로 사용하셨습니다. 만약 요나가 이 박넝쿨이라는 이 식물에 대해서 걱정한다면, 그래서 그 식물이 죽는 게 보고 싶지 않다면 우리 하나님이 사람이 사는 이 도시 전체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것, 이것은 정말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적대국이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것은 너무나 그릇된 생각,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4장에서 식물과 그리고 사람의 상대적 가치를 대조시키는 것은 요나서가 전해주는 2가지 교훈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1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이 폭풍, 그 바다 가운데 그들을 덮쳐버린 이 폭풍은 자신의 잘못 때문이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이 바다에
배에 함께하고 있는 선원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선원들에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나는 물에 빠지자마자 즉각 큰 물고기에 삼켜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물고기에 삼켜졌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에서 건진받은 은혜의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이 장에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유창한 감사, 유창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4장에서 니느웨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 요나가 보여준 위선적인 불만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요나 자신이 벌을 받아 마땅한 운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니느웨 사람들이 벌을 받아 마땅한 운명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요나의 이 원망의 대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반해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얼마나 마음이 좁고 이기적인지를 대조하면서 우리 전능하신 그리고 우리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핵심을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이 긍휼하심은 어떤 특정 민족과 그리고 어떤 특정 국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들만을 아끼시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초월하고 그리고 국가를 초월하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로 요나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개요입니다. 우리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악독에 대해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반대로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1장 4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셔서 요나가 하나님 지시에서 달아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장 17절에서 2장 10절 말씀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 요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요나의 감사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3절 상반부는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두 번째 지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3장 3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에서 선포했을 때 니느웨에 놀라운 회개가 일어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요나가 니느웨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으며 죽는 것이 좋겠다라는 호소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 5절에서 11절 말씀은 여전히 니느웨의 멸망을 기대하고 있던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이 요나에게 박넝쿨을 통해서 큰 교훈을 주시는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7번째로 요나서의 구조입니다. 요나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고 전체 4장 안에서의 41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짧은 성경이지만 엄청난 우리 하나님의 교훈, 이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요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강의안과 화면에 나와 있는 표를 참고하시면 수월할 것 같습니다. 1장에서 2장은 첫 번째 소명 이야기입니다. 이 첫 번째 소명 이야기는 요나의 불순종과 요나의 회개를 다루고 있고, 3장에서 4장,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소명 이야기는 요나의 순종과 니느웨의 회개, 그리고 이에 대한 요나의 원망과 하나님의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두 이야기가 단순히 순종과 불순종 이런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완벽하게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그 배 안에서 이방인들,
이방 선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음, 하나님 명령에 대해 이번에는 순종을 해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해서 갔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라는 이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고, 순종해서 갔을 때는 더 큰 규모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대조를 이루는 것 같지만 사실 평행을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요나서의 독특한 점은 저자가 정교하고 그리고 재치 있는 단어 배치와 수사 방법을 통해서 평행 대구 구조로 기록하였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한번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장과 3장 그리고 2장과 4장이 계속해서 같은 어구와 표현들을 사용함으로써 이 요나서의 의미를 더욱더 심오 있게 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를 참고하시면서 우리 한번 성경을 살펴보시면 너무나 이해하고 그리고 너무나 재밌게 이 요나서를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이 큰 물고기 뱃속에 거하게 하시면서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2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이 요나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당연히 더 큰 감사를 드렸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향해 큰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상반되는 기도라는 것을 요나서의 저자는 대조의 방법을 통해 정교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 이야기가 이제는 4장 5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 4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 요나서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주제,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요나는 박넝쿨 하나가 사라지자 너무나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12만 명이나 되는 고귀한 인명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왜 살려주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나 너는 박넝쿨 하나에도 그렇게 아쉬워하는데 내가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아껴서 그들을 구원하였는데 무엇이 불만이냐? 네가 생각하는 나 하나님, 나의 사랑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그리고 더 넓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요나의 이 편협하고 그릇된 구원에 대한 관점을 바른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 죄를 회개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에 대해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신다는 것, 이것입니다. 또한 그 대상이 어떤 특정 민족이나 특정 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허용되고 적용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하시는 이 마지막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질문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요나서 적용과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요나서를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적용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을 거론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시고 무덤에 사흘 동안 계시다가 살아나신 이 부활에 대한 예표를 요나의 표적을 들어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그 이방, 그 니느웨 사람들도 다 회개하였는데, 요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믿지 않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니 심판날에 받을 그들의 심판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요나서를 적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승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 요나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세계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분명히 기록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세계 선교 명령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협소하고 편협한 그들의 민족주의와 그리고 선민사상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심판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는 베푸시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좁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과 그리고 요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우리 모두의 이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지역주의라든지 인종주의라든지 학벌주의 등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고 더 큰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늘 집단을 형성하고 그 집단 안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속한 집단과 그리고 내가 속하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고 우리 편 안에 속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어떤 관용을 베풀면서 다른 집단, 다시 말하면 내가 속하지 않은 그 집단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인 비난을 하면서 그들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게 죄인된 자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특징입니다. 사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다르고요. 그리고 지역이 나누어져 있고 피부색이 다르고 학벌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속한 곳과 그리고 속하지 않은 곳을 요나와 같이 민족주의적인 이 작은 편협한 이 사고방식으로 이러한 태도로 구분하여 상대방을 비난하고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이러한 마음은 우리가 지양해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심지어 이 잣대는 나라는 이 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든 그리고 다른 사람이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기준은 이런 기준이 아니라는 것.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지역의 하나님, 모든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말씀을 어기느냐 그리고 어기지 않느냐,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죄를 지었느냐 그리고 죄를 짓지 않았느냐를 바라보시지, 하나님이 언제 편협한 생각으로 우리를 구분 지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도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요나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너무나 왜곡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정말 무한한 용서와 은혜를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원수가 아니어도 그냥 내 옆에 있는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늘 비난하고 평가하고 미워하면서 그들에게 해가 될 만한 것을 우리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서 요나가 보여준 이 모습, 그 죄성이 분명 우리 안에도 존재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실 너무나 연약하고 그리고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나 지키기 어려운, 실천하기 어려운 이 가르침이지만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면죄부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불순종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우리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이며 교훈입니다. 오늘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 편협했던 생각들을 다 깨어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셨던 마지막 9절, 4장 11절 이 말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물며 이 성읍,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묻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요나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승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답답한 시기입니다. 다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없고 주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러한 답답함의 연속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들의 가슴을 치며 다시 한번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우리의 어떠한 면죄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그러한 전파하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승동교회 이런 모든 승동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긍휼하심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시고 의인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우리 사랑 많으신 우리 거룩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